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특별히 2절 말씀 보면은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의 손 그늘에 숨기시며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사 그의 화살통에 감추신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선교사들은 물론 우리 모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가끔씩 감춰주시고 숨겨주실 때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 시편 고백이 있습니다. 시편에 나오는 고백, 시편 119편 114절을 보면 주는 나의 은신처요 방패시니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모든 종들을 감춰주시고 숨겨주실 때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쭉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과거에도 옛날부터 하나님께서는 그의 종들을 숨겨주셨습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감춰주셨습니다. 요셉은 13년 동안 쭉 성경 나오는 모든 사람들도 그랬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3년 동안 감춰주시고 그 다음에 사역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사실 한 30년 동안 예수님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숨기시면서 그 다음에 그 세상을 구원하는 사역을 허락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숨기실 때 아마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감춰주실 때는 벌을 주기 위해서 기분이 안 좋으셔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감춰주시는 것은 우리를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감춰주시는 것도 아니고 우리 모든 사역의 끝이라 아니에요. 근데 우리 느낌은 여기 49장 아까 읽으셨던 말씀대로 3절요.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시느니라.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고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도다 그런 고백을 한 적이 없어요. 좀 뭔가 실망하는 그런 때가 아마 누구한테나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감춰주실 때는 우리는 느끼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만 하나님께서는 항상 함께 계시는 것이에요. 내가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니라 그렇게 고백합니다. 많은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감춰주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숨겨주실 때 뭔가 좀 다르게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도 합니다. 금방 생각하는 사람은 욥이에요. 욥기에서 나오는 욥이요. 욥은 그 욥기 전체를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사탄에게 허락하셔서 사탄이 욥을 공격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욥을 일종으로 감춰주시는 것이에요. 그렇지만은 결과는 어떻게 되세요? 그동안 욥은 빨리 죽고 싶다는 그런 마음도 있지만 나중에 42장 마지막 장 보면은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했는데 이제는 눈으로 주를 보옵나이다. 그런 고백이에요. 그런 완전히 그의 생활이 달라졌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도 물론 우리가
우리가 회개하고 그렇게 해야 되지만 하느님께서는 감춰 주실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시몬 베드로가 3번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다. 나는 그 사람 모른다. 그에게 큰 커다란 죄를 범했습니다.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감춰 주셨습니다. 얼마 동안. 그러니까 사탄이 원래 부탁했던 거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누가복음 22장인가요? 베드로야, 시몬아, 사탄이 밀 까부르듯 하려고 너를 공격하려고 정했다. 이제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후에 하나님이 사탄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당하게 됐습니까? 초대 교회의 지도자가 되는 준비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숨어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 감춰 주실 때는 회개하는 그런 기간이었어요. 어저께 여러분 얼굴 보고 한 사람 한 사람 보고 잠시라도 인사도 할 수 있게 된 거는 저로서는 너무나 큰 기쁨이에요. 여러분이 고생 많이 하고 고통을 많이 당하셨어요. 큰 고난도 상실감도 많습니다. 정부 때문에 병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분들을 잃어버리고 우리가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감춰 주시는 이사야 49장 말씀 그대로 그런 때입니다. 그런데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그의 종들을 감춰 주실 때는 우리가 주님 안에 숨어져 있습니다. 그것은 수동적인 것이나 정적인 것이 아니라 아주 동적인 다이내믹한 그런 것이에요. 왜? 새로운 사역을 준비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혹시 지금이라도 요즘도 하나님께서 나를 감춰주시는구나 생각 실망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준비하는 뭔가 특별하게 우리 각자가 필요한 모든 것을 아시니까 우리를 감춰주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성경 말씀 보거나 하면은 많은 인물들이 나옵니다. 그럼 먼저 아마 그분 기억하시겠죠? 엘리자베스 엘리엇이라는 여자분 아마 아실 겁니다. 옛날에 1957년이나 미전도 종족인 아우카 인디언들에게 에콰도르에 전도하다가 자기 남편과 또 4명의 다른 선교사들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이런 표현을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믿음의 가장 가혹한 시험은 우리가 아무것도 못 본다 그런 것보다도 더 가혹한 것은 우리 믿음이 허망한 것임을 증명하는 뜻밖의 증거를 이렇게 보게 된 것이에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만일 하느님이셨다면, 만일 그분이 전능하셨다면, 만일 하느님이 도와주셨다면 이런 일이 일어났었을까요? 그분이 계속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가 지금 내가 맞닥뜨리고 있는 이 일이 내 순종의 보상일까요? 내가 환경에 의해 불신앙으로 다시 돌아가게 쉬면 속을 들여다봅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엘리자베스 이런 말을 고백했습니다. 한참 후에야, 그러니까 얼마 오랫동안 하나님께서는 감춰주셨습니다.
한참 후에 비로소 나는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 어둠 속에 자신을 주시는 것이라고 그렇게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자신에게 하나님이 자신을 주시면서 이런 슬픔, 내 손을 텅 비게 하는 내 마음을 깨뜨리는 이처럼 완전한 상실감. 만일 내가 원한다면 나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것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내 남편이 돌아가셨다는 것은 너무나 슬픔이 끝이 않지만은 만일 나는 내 손에서 무엇인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을 찾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나는 그것을 좀 신비로운 교환이라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남편을 주셨는데 내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나에게 새롭게 주시는 그런 경험을 했다고 합니다. 아마 제 말을 이해를 못 하셨을 거예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의 종들을 감춰 주시는 겁니까? 한 가지 이유는 쉬기 위해서, 안식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보통 선교사들은요, 안식년 뭐 갖고 있어도 안식하는 거 아니잖아요. 쉬는 것이 아닙니다. 뭐 일도 하고 열심히 하고 교회만 돌아면서 보고하고 하는 건데, 근데 예수님께서 한번 자기 제자들을 가만히 보니까 너무나 anxious하고 좀 불안하고 좀 열심히 힘을 쓰는 것은 느끼시면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잠깐 동안 나와 함께 조용한 데 가서 좀 쉬어라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면 쉰다는 것은 우리가 스스로 행하는 일보다 우리가 하는 것보다는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하실 수 있도록 맡기는 것이 중요해요. 다른 말로 하면은 바울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고린도 전서 15장 10절에 내가 누구보다도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이라. 하나님의 은혜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은 선교사들도 주의 종들입니다. 그러면 열심히 일하고 수고를 많이 하고 육체적으로 피곤하게 되는 것은 뭐 물론이고 정서적으로도 피곤하고 지적으로도 피곤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영적으로 필요하시면 안 됩니다. 영적으로 피곤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일하실 수 있도록 맡겨야 됩니다. 피곤해도 영적으로는 주님에게 살아있는 생명력이 있는 것이에요. 이 49장 2절 보니까요.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거죠. 그리고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시니 그것도 말씀이 멀리 가는 말씀이에요. 그렇지만 그 중간에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의 손 그늘에 숨기신다.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사 그의 화살통에 나를 감춰주신다고 합니다. 언제든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감춰주실 때 숨겨주실 때는 말씀이 함께 있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면은
하느님의 말씀 안에 감춰주시고 말씀과 함께 감춰주시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한번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언제든지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말씀하셨을 때는 제자들에게는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8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씨는 하느님의 말씀이다. 하느님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시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하느님께서는 그의 말씀 속에 감춰두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느님의 성령께서 하느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 숨겨주시는 것이에요. 씨앗은요 땅에다가 심어야 살아가는 것이에요. 제가 작년에 씨앗을 많이 사가지고 뭐 심으려고 했는데 잊어버리고 안 심었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다시 보니까 그냥 씨는 그대로 남아 있어요. 소용이 없어요. 씨는 땅 속에 들어가서 숨어져야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렇지 않으면 새로운 열매나 생명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 숨어져 있으면 그리고 사실 우리를 숨기실 때마다 말씀과 함께 숨겨주시는 하나님이신데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의 마음, 우리 머리, 우리의 정성적인 모든 것은 새롭게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재형성시켜 주시는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결국 어떻게 돼요? 말씀의 열매가 많습니다. 요즘은 오히려 여러분께서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옛날에 우리 미국 선교사, 다른 선교사들 보니까 말씀을 그렇게 중요시 아니했다는 것이에요. 어려운 무슨 우울증이라든지 있어도 말씀을 찾는 것보다는 그냥 다 잊어버리고 싶다 하는 그런 것이에요. 여러분이 그렇지 않으신 줄 믿습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하게 거하여 그리고 찬양하고 주님이 좋은 일을 하면서 사역을 하면서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 마음, 우리 머리, 우리 사고방식도 달라져야 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권능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역사를 보고 그러니까 성경 말씀도 물론이지만 현대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의 종들이 큰 핍박을 당할 때 간증할 때는 극복한 사람은 간증할 때는 되게 말씀 얘기를 안 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중국에는 1950년도 공산당이 들어왔을 때는 그때는 그 교인들이 말씀 속에 있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말씀이 그 핍박을 견딜 수 있는 그 주님께서 감춰주시는 그 어려움 속에는 그들로 하여금 견딜 수 있게 하고 오히려 많은 열매를 맺는 중국 교회가 됐습니다. 요즘도 중국 교회는 큰 핍박을 당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렇지만 말씀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감춰주시고 숨겨주실 때 그 말씀으로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 것이나 얼마나 여러 가지 이런 일 저런 일을 하는 것에 관심보다도 우리의 성품, 캐릭터 맞죠? 우리의 인격에 대한 관심 더 많으십니다. 모세를 생각해 보세요.
하느님께서는 모세를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애굽에서 약속의 땅으로 나오도록 그렇게 해방하도록 사용하셨습니다. 그렇지만은 먼저 40년 동안 감춰주시고 난 다음에 원래는 모세는 스스로 자기 힘으로 가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했습니다. 완전히 망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감춰주셨던 것이에요. 모세를 감춰주실 때 그 숨기시는 그 기간 안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변화시켜 주셨어요? 예수님의 성품의 두 가지 제일 중요한 겸손과 온유, 이 두 가지 선물을 주셨던 것이에요. 모세의 교만한 마음,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마음이지만은 교만한 마음으로 하니까 열매가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겸손과 온유. 나중에 성경 말씀 보니까 그 당시에 어떤 사람보다도 모세는 온유한 사람. 온유한다는 뜻은 하나님의 뜻이 순복한다. 완전히 맡겨진 생활은 순복한 생활입니다. 모세는 자기 힘으로 하려고 했더니 실패하니까 40년 동안 아마 기분이 별로 안 좋았을 겁니다. 40년 하느님 왜 나를 잊어버리시고 뭐 기업하고 포기하고 그만두려고 여러 가지로 했지만은 하느님 수동적인 것이 아니고 정적인 것이 아니라 그 기간 다이내믹한 동적인 그런 기간이에요. 왜? 하느님께서는 모세 안에 그 성품을 바꿔주시는 것이에요. 제일 분명하게 볼 수 있는 사람은 요셉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얘기를 잘 아시죠? 하느님께서는 13년 동안 요셉을 감춰주셨습니다. 감옥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 죄를 지은 것도 아니지만 13년 동안 요셉을 이렇게 감춰주셨습니다. 근데 어떻게 됐어요? 오히려 하느님께서는 계속해서 축복하셨던 것이에요. 그의 성품을 완전히 변화시켜 주신 것이에요. 아마도 요셉은 금방 나오고 금방 뭔가 일을 시작하면은 아무것도 못했죠. 왜냐하면 복수하는 마음도 있고 경쟁 의식도 강하고 이제는 14년 후에 이 경쟁하거나 복수하는 것보다는 긍휼이 생긴 사람이에요. 자비와 긍휼이 사람이고 자기 형제들을 미워하는 것보다는 용서하기를 즐기는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 요셉은 하나님에게 완전히 순복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전에 상상 못했던 지식과 지혜를 주셔서 이집트의 가장 높은 자리에 주님께서 올려주신 것이에요. 그러면은 기근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사용하신 거예요. 그리고 가족도 깨진 가족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던 그런 은혜가 13년 동안 주님께서 감사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활에 그런 경험 한두 번이 아니고 여러 번 있어요. 그렇지만 가만히 보니까 와 하나님께서 나를 감춰주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아마 제가 일찍이 그만두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제 힘으로 못하니까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시는 사람은 결국 깨어진 사람들을 사용하시네요. 우리는 진흙이에요. 보배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신 분입니다. 근데 스스로 주님 난 깨어지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숨기시고
감춰 주심으로써 우리가 깨지게 되고 쫓겨나게 되고 올바르게 깨지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 교만과 스스로 내가 할 수 있다는 것도 포기하고 하느님 안에서만 온전함을 우리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자비로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이에요. 또 한 사람 성경에는 거의 다 그렇지 않습니까? 엘리야를 생각해 보세요. 이제는 아합 왕과 이스라엘 여왕이 이제는 바알의 이 선지자들을 많이 데리고 와가지고 이스라엘은 그의 정체성을 잃어버릴 뻔했어요. 왜냐하면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졌어요. 또 이스라엘 여왕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많이 죽이고 그렇지만 그 중에도 하나님께서 감춰주시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일으켰어요. 엘리야, 이제는 나를 위하여 싸워서 나의 백성들을 살려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 부탁하신 겁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부르셨을 때는 첫 번 하는 말은 엘리야야 너는 여기서 일어나 떠나 동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어 있어라. 그 시냇 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을 명하여 너를 먹이게 하리라. 재미있어요. 까마귀들은 매일같이 잘 먹게 됐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그 온 땅에 기근이 있었는데 어디 그렇게 맛있는 음식이 있었겠어요? 아마도 아합 왕의 식탁에 까마귀들이 매일같이 왔다 갔다 하면서 조금씩 픽업해가지고 엘리야를 먹이고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나중에 이렇게 말씀해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유하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하여 너를 공개하게 하였느니라.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감춰주시고 물론 보호하셨습니다. 그렇지만은 더 큰 것인데 사역하는 데 있어서는 두 가지 중요한 원칙을 보여주신 겁니다. 한 가지는 이 사역의 흐름이에요. 우리는 열심히 주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항상 나가서 사역을 하고 항상 일하고 봉사하고 섬겨주고 사람을 돕고 피곤하게 돼요. 하지만은 거기다가 우리 포커스가 거기다 초점을 맞추는 것이에요. 그렇지만은 주님께서는 너희 집은 내 안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말씀 안에, 하나님 안에 우리의 집이에요. 그러면 우리 집으로 왔다가 나가서 사역도 하고 또 집으로 돌아오는 것이에요. 많은 선교사들은 자기 집은 사역이라고 생각해요. 사역은 집이 아니고 나가서 사역하는 것이고 집으로 돌아오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withdrawal하고 따로 주님과 함께 있다가 그 다음에 confrontation 들어가서 사역을 하는 것이에요.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를 채워주신다는 그런 원칙도 있습니다. 선교사들이시니까요. 그것은 보통 아닌 큰 문제가 될 수 있겠죠.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는데도 사역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필요해요. 때로는 하느님께서 직접 보내주시기도 해요. 까마귀들 같이 이렇게 시켜서 아니면 간접적으로 사람을 통해서도 다른 방법을 통해서도 채워지기도 하고
근데 엘리야를 먼저 그 원칙들을 가르쳐 주시고, 그래 가르쳐 주실 때는 감춰 주시고 숨겨 주실 때 그 안에 있을 때만이 배울 수 있는 것이에요. 아마도 제일 많이 엘리야가 많이 배운 거는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때, God's timing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너무 빨리 한다, 너무 늦게 한다. Never too late, never too early, perfect timing. 딱 그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겁니다. 하나님 빨리빨리 하세요.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때에다가 맞춰야 되는데 때로는 감춰 주실 때 하나님께서 그런 건 배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만일 엘리야가 바로 아합 왕을 좀 공격하고 그렇게 하려고 했더라면 아마 죽었을 것인데 때가 있어요. 여러분의 사역에 있어서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때를 아시니까 주님께 맡기는 것이에요. 아무튼 여러 가지로 우리가 배울 수 있는데 여러분이 어떻게 배우시는지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감춰 주시고 숨겨 주실 때 우리로 하여금 배울 수 있는 큰 거는 기도하는 생활이에요. 기도요. 그렇게 간증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내가 이렇게 안 걸렸으면은 기도 생활도 몰랐을 텐데 오히려 배웠어요. 제가 20여 년 전에 암 걸렸는데 다 났습니다만은 그 1년 동안 주님께서 저에게 가르쳐 주신 거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 항상 얘기를 했죠. 그 전부터는. 그렇지만 깊이 깨닫지 못한 거는 아프고 있을 때는 아무 사역도 못하고 주님께서 저를 감춰 주실 때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이 너의 큰 축복이라 제가 배웠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말라기 말씀, 말라기 3장, 4장 함께 1년 동안 같이 살아서 조금이라도 배우는 중입니다. 그렇지만 기도하는 누구든지 아마 그렇게 고백할 것이에요. 내가 주님께서 나를 감춰 주실 때는 하나의 기도의 학교라고 생각하셔도 좋을 것입니다. 뭐 얘기를 계속 못하겠죠. 한 가지만 사도 요한이 결국 바모섬에 가서 추방을 당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감춰 주셨죠. 그 외로운 섬에다가 가보신 분이 계시면 아시겠지만 참 외로운 거예요. 갈 데가 없습니다. 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시를 주셔서 요한 계시록이 나오는 것이에요. 아무튼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으시고 긍정적으로 여기시고 감사하시고 하느님 조금 불편하지만은 뭐 얘기하셔도 돼요. 하느님에게는 주님 너무 피곤합니다. 뭐 해도 조용히 하느님께 맡겨질 생활. 길게 하시든지 짧게 하시든지 하느님께서는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열매를 더 많이 맺을 수 있도록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시작이라면은 베드로전서 5장 6절 말씀으로 하면 좋을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저희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어저께 보니까 이름들도 저희가 다 갖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사역하는 많은 분들이 이름도 갖고 있으니까 우리 계속 기도할 테니까 또 많은 분들이 여러분 중보기도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높여주시고 각자가 우리 every person 우리 모두 다
때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이 사역을 정말 축복하시고 놀랍게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우리 주님의 종들을 이렇게 배울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어려움 속에도 있습니다만은 그렇지만 주님께서 감춰 주시고 숨겨 주시면서 주님의 사랑의 품 안에 쉬게 하시는 것도 감사합니다. 가르쳐 주시고 우리 편화시켜 주시는 모든 역사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기도합니다. 주님께만 영광 드리고 모든 열매는 주님께서 하시는 것인 줄 믿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축복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둘째